예, 행복한 안식일 보내셨습니까? 예, 저는 아침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자, 이 말씀이 혹시 8번 넘어질 수도 있고 8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없습니까? 네, 다행입니다. 그러면요, 반대로 6번 넘어질 수 있고 6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그래서 7번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것은 구속의 경륜입니다. 의인이 7번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서 승리하는 것이 경륜이에요. 네. 아침에 송이꿀, 석청, 최고의 꿀 먹다 말았죠. 마저 먹겠습니다. 잠언 25장 16절에 보시면 너는 꿀을 만나거든 족하리만큼 먹어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이 송이꿀이 아닌 꿀은 달고 좋지만 뭐 하면 안 된다고요? 네, 과식하면 안 됩니다. 적당히 먹어야 돼요. 25장 27절에는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구속의 경륜은, 자, 오늘 제가 남은 시간이 좀 내용이 길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구속의 경륜은 이 송이꿀과 같은 거예요. 때와 관계된, 분명히 구속의 경륜은 터와 기둥이 있는 복음입니다. 터와 기둥을 제외한, 그것을 무시한 복음은 조심하셔야 돼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 때와 관계하여 터와 기둥을 벗어나는 그런 복음은 아무리 꿀처럼 달다 하더라도 과식하면 안 돼요. 적당히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뭐라고요? 어떻게 먹으라고요? 족하리만큼 적당히 먹으라는 거예요. 네. 구속의 경륜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주제나 이슈가 되거나 또 부합되지만 순서가 바뀌거나 또 규모가 다르다면, 아침에도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어떤 건축물을 지을 때 그 건축물의 터와 기둥과 들보에 맞지 아니하는 어떤 기능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죠? 네. 그렇다면 아무리 그 진리가 탐스럽고 달다 하더라도 과식해서는 안 됩니다. 꿀을 먹는 최고의 지혜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어디에서요? 어떤 바위요? 셀라, 갈라진 틈바위. 거기서 나는 송이꿀, 벌집을 먹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로 말미암지 아니하는 어떤 진리도, 어떤 이론도 우리가 그것에 혹해서는 안 돼요.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감동과 감화도 누구의 말씀만을 가지고 옵니까? 독자적으로 성령께서 진리를 가지고 오셔요? 누구의 진리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것을 벗어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은 없습니다. 네. 자, 아침에 7번 넘어짐에 대해서 2번 넘어지는 사건까지 보았죠. 자, 첫째 넘어짐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아담이 넘어지는 사건이었어요.
그 다음에 아담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그 다음 의인의 삭이 누구였어요? 노아였습니까? 역시 아담이에요. 그러나 이전에 아담과 두 번째 의인으로 나온 아담은 환경이 다르죠. 네, 자격이 달라요, 처지가. 그래서 아담이 번성했을 때 두 번째 넘어지는 환경이 왔고, 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그것이 홍수였어요. 홍수. 그때의 의인은 누굽니까? 노아였어요. 자, 이제는 세 번째 넘어짐부터 보겠습니다. 자, 노아가 다시 지상에 정착하고 노아의 자손들로 온 세상에 두루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노아 시대의 이 범죄와 타락은 홍수 이전 세대와는 전혀 다른 그런 속도와 범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세상을 물들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하셨던 그 언약을 철회하고 또다시 모든 생물들을 멸망시킬 수는 없죠.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어떻다고요? 악하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그리고 홍수를 예언하실 때에 이미 인생의 날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이것을 아시고. 인생의 날이 얼마예요? 몇 년요? 120년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노아 이전 세대의 수백 년 동안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 배우고 조상들로부터 그 모든 경험과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능력과 이적으로 마음에 새겨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시대가 됐어요. 어려서부터 어떻다고요? 마음이 악한 세대가 됐어요. 그래서 한 의인을 부르셨습니다. 불러내셨어요.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을 이적을 통해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적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노년이 되어서야 그것을 깨닫고 거듭났어요. 그러나 어쨌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공과를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어요. 근데 민족을 이루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그 백성들이, 그 후손들이 세상과 섞이게 되고 결국은 어떤 신세가 되었어요? 죄의 노예가 되고 말았죠. 그래서 조상들의 믿음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한 의인을 또다시 택하여 부르시지 않고 애굽의 노예가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째로 애굽에서 기적으로 떠내셨어요. 그리고 그들 전체를 한 독특한 민족이 되도록 분리하시고, 그래서 훗날 이사야 선지자는 이 애굽에서 떠낸 이 백성의 기적을 가리키면서 이사야 51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이스라엘이 번성했던 애굽의 비옥한 땅, 고센이 통째로 떠낸 바 된 거예요. 그 구덩이가 우묵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60만이나 되는 백성들이 살던 그 땅이 통째로 옮겨지고 비어버렸어요. 왜 이사야가 이 사건을 회고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애굽 백성들을 많이 심판하셨어요? 누구도 심판하셨어요? 애굽을 심판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이루신 그 기적적인 구원을 보고도 믿지 않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광야에서 심판받았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은, 이사야가 회고할 때 이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같이 먹고 매일 기적으로 숨쉬고 매일 경험하면서 그렇게 배우고 자랐던 그 2세들의 자손들이에요. 그 기적을 결코 그 나라의 역사에서는 지울 수가 없는 역사예요, 그게. 그렇죠? 한순간도 기적이 아닌 그런 순간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의인의 넘어짐의 사건입니다. 애굽의 멸망과 광야 40년 심판이 바로 세 번째 넘어짐이에요. 이 세 번째 넘어짐이 있고 그 다음 의인들의 또 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어난 의인들. 네 번째 의인인데 누굽니까? 누구예요? 이스라엘 12지파죠. 이스라엘 12지파. 그런데 이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됐을 때 광야에서 어떤 기별이 선포되었습니까? 몇째 기별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었어요. 광야에서 성소가 건축되었고 성막 봉사자들이 구별되었고 백성들이 계수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1세대, 출애굽 1세대 중에서 계수된 의인이 몇 명이에요? 네? 60만 명이에요? 물론 처음에 나와서 심판 전에 계수된 사람은 그 정도 되겠죠? 네. 그러나 실제로 약속대로 한다면 그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1세대 중에서는 2명이에요. 2명. 훗날 북방 이스라엘을 10지파를 대표하는 에브라임 지파. 북방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으로 불리죠. 그죠? 네. 에브라임 지파의 한 사람 여호수아. 그 다음에 남방 유다를 대표했던 유다 지파 한 사람 갈렙 둘뿐이에요. 그리고 2세대 중에서 대표된 대표자가 또 있습니다. 성소 봉사자로 구별된 레위 지파 중에서 단 한 사람. 누구죠? 예? 네, 비느하스예요. 비느하스. 나머지 2세대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충분한 약속대로 가나안에 들어갔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들도 물론 광야에서 배우기는 했지만 아까 우리 두 번째 넘어짐 사건에서 홍수 세대의 사람들로부터는
인간의 마음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어린 때부터 배웠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줄 수는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출애굽 1세대의 믿음으로 계수된 백성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약속대로 가나안의 적과 꿀을 즐길 충분한 믿음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3장 27절에 아침에 보았지만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했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적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라고 12명이 똑같이 보고를 했어요. 보고는 똑같이 했는데 10사람은 그 땅을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어요. 적과 꿀이 흐른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해요? 거절한 거예요. 자, 노아 시대 사람들은 보지 못한 일의 경고를 받았지만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의 눈으로 가서 보고 입으로 먹어보고 발로 그 땅들을 다녀보고 손에 그 증거를 가져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했어요. 이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급속도로 타락하고 완악해졌으면 이런 결과를 보이는 겁니다. 이 두 사람만이 그 땅을 얻는데 믿음으로 들어가는데 동의했어요. 민수기 24장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것이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자, 그리고 출애굽 2세대로서 그런 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믿음의 자격을 지닌 사람, 레위지파 비느하스. 그는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그 믿음을 분명하게 배우고 확증한 그런 증인입니다.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그 자체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아침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것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기별이에요. 비느하스는 광야에서 이미 이 셋째 천사의 기별로부터 나오는 그 버터와 꿀을 먹고 자랐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갈라진 반석, 메시아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아직 메시아로서 오시지도 않으셨잖아요. 아직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비느하스는 그것을 먹을 수 있었습니까?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요? 창세로부터. 비느하스는 광야에서 선포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이것을 배우고 깨달았어요. 비느하스는 하늘 성전 봉사자들인 14만 4천인들의 표상입니다. 14만 4천인들은 비느하스처럼 평화의 언약으로 맺어진 백성이에요. 자, 이사야서 7장. 이사야 7장, 이 말씀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과 15절인데요. 어느 분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다. 예. 이 킹제임스 번역에 보면 그는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요 그리하여 그가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알게 되리라. 이 15절의 말씀이 이 문단이 의미가 바뀌어져 있어요.
원인과 결과가 반대로 되어 있다고요. 그죠?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그랬는데, 반대로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요 그 결과로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알게 되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누굽니까? 이 예언이 누구를 두고 한 예언입니까? 네, 예수님이죠. 여자의 후손.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 된다고요? 버터와 꿀을 먹음으로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수 있는 의지의 능력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왜요? 매우 어릴 때에 선악을 분별할 수 있을 때에 이미 그분은 무엇을 먹고요? 버터와 꿀. 이미 자신을 상징하는 그 희생의 바위를 통해서 그는 말씀을 먹고 자랐다는 거예요. 최고의 지혜를 먹고 성장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버터와 꿀은 풍요의 상징입니다. 풍요의 산물이에요. 진미식품이죠. 네, 침례 요한도 광야에서 준비되는 동안 이 석청을 음식으로 먹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기기 위해서 주어진 기별들, 가장 중심에 있는 기별, 이 셋째 천사의 기별, 이것은 진미 중의 진미입니다. 그렇죠? 네. 이것이 구속의 경륜의 핵심이고 결론이에요.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했듯이 우리가 꿀만 과식하지 말고 무엇을요? 송이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속의 경륜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깨닫는 그 가운데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분명히 세워진 가운데서 셋째, 넷째, 다섯째 기별들이 가져다주는 그런 기별들에 대한 모든 진리들을 연합을 이루어서 우리가 소화시켜야 돼요. 아침에도 이 건물에 대한 비유를 들었지만, 자, 아까 설교 말씀 가운데서도 새 예루살렘 성,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그 예루살렘 성, 성곽은 벽옥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성곽의 기초석도 12보석으로 놓여져 있고 각각 하나의 보석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12문도 12진주인데 한 문에 한 진주다. 이런 건물에 이런 문들 갖다 달면 되겠습니까? 네? 윌리엄 밀러가 보석 상자의 꿈을 꾸었죠. 아주 찬란한 영광이 비쳐나오는 그런 보석 상자 안에 시커멓고 거친 돌이 하나 탁 들어있다면 어울립니까? 오늘날 우리의 기별은 이런 이 보석 상자처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기별이에요. 진리의 터와 기둥과 어울리지 않는 어떤 기별도 여러분들 용납하시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애굽에서
우묵한 웅덩이를 파내면서까지 만들면서까지 하나님께서 떠내셔서 양육하셨던 그 백성들이 넘어졌어요. 이것이 세 번째 넘어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넘어짐. 네 번째 넘어짐은 첫 번째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이 백성들이 떠내져서 가나안에 심어졌죠. 네, 심어졌어요.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진미에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심어져서 그들은 그것을 먹고 본토에서 자라났어요. 저 애굽에서 애굽의 양식 얻어먹고 산 백성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오랜 세월 그 땅에 진미를 먹고 자랐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도 망하게 됐어요. 두 나라로 갈라지더니 북쪽의 큰 열지파의 나라는 먼저 멸망해버리고 남은 작은 지파 유다마저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므로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어져 버립니다. 유다는 70년 후에는 회복의 약속이 주어졌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완전한 이름으로 회복되지는 못해요.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그 나라는 유대라고 하는 이름으로 남게 되죠. 그러나 씨앗은 남겨지기는 남겨졌어요. 그죠? 멸망되기는 했었어도 70년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라는 넷째 천사의 기별, 계시록 18장 2절의 기별과 함께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전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 이사야 7장 22절에 보면 그 내는 젖이 많음으로 버터를 먹을 것이라. 무릇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버터와 꿀을 먹으리라. 그렇게 예언했는데 과연 그 남은 백성들도 이것을 먹었어요. 회복되어서 돌아온 개혁자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학개와 스가랴와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함께했던 개혁운동 동력자들, 그 백성들이 바로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정말 진미를 먹었어요. 에스라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모든 기별들을 다시 회복하고 완전한 개혁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정말 진짜 이것은 상징이 아닌 실제적인 놀라운 진리의 진미를 맛보게 되겠죠. 선지자 어왕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94, 695페이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약속된 자손을 통하여 시온의 구원을 주실 것이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이것은 실제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면서 이 백성들에게 대한 예언이기도 해요. 자,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의인의 넘어짐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넘어가죠. 자, 그런데 이 백성들이 개혁을 이루고 예루살렘을 회복해 놓고 짧은 300~400년 수세기를 보내고 있는 중에 이 백성들이 또 어떻게 됩니까? 우상숭배의 모든 타락과 죄로부터는 개혁이 됐어요. 그런데
아까 노아 시대 이후로 하나님께서 보셨던 그 인간의 마음에 자리 잡은 그 죄에 대하여 그들은 그것을 결국 그것에 넘어지고 맙니다. 이 다섯 번째의 이 넘어짐은 여섯 번째 의인들의 넘어짐이죠.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남은 자들, 그들로 말미암아 다시 메시아를 맞게 되고, 메시아로 말미암아 그들은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정말 진미 중에 진리를 먹게 되는데, 이들이 또다시 어떻게 돼요? 그분을 거절하고 다시 넘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의 멸망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메시아로서 오신 그분의 이적을 사사건건 어떻게 했어요? 다 따라다니면서 보았잖아요. 그죠? 그 증거를 보고도 결국 이들이 넘어지고 말았다는 거죠. 참 그렇게 실제적인 진리를 맛보고도 이 두 번째 예루살렘의 멸망, 이것은 정말 너무나도 세계 역사가 정말 비참한 기록이죠. 어떻게 그들이 수천 년을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를, 그 증거가 너무 그렇게도 넘치는데도 거절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죠. 이것이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구약시대 동안 4,000년을 통틀어서 가장 결정적인 배도의 사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시대 최후의 기별이 이 때에 선포되었어요. 다섯째 천사의 기별. 계시록 18장 4절에 이 다섯째 기별이 어떻게 선포되어 있습니까?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게 두 번째 예루살렘의 멸망 때에 이 음성이 똑같이 들렸어요. 똑같은 음성이. 자, 초기문집 277페이지 좀 볼까요? 우리 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자, 277페이지 큰애 친구 두 번째 문단, 천사들이 그 힘센 천사를 돕기 위하여 하늘에서 날아왔으며 나는 사방에서 나는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자, 이 똑같은 음성이 두 번째 예루살렘의 멸망의 사건의 역사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30페이지요. 구속의 역사 1386페이지입니다. 1386페이지 오른쪽 중간입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예루살렘의 시가를 오르내리며 성도의 거룩한 성에 이 재앙이 내릴 것을 선포한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밤낮으로 슬픈 노래를 불렀다. 그는 동편에서 한 소리가, 서편에서 한 소리가, 사방에서 한 소리가, 예루살렘과 성전을 책망하는 한 소리가, 신랑과 신부를 책망하는 한 소리가, 온 백성을 책망하는 한 소리가 난다고 외쳤다.
그 수상한 사람은 옥에 갇혀 벌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한마디의 원망도 하지 않았다. 그는 온갖 능욕과 모욕을 당하면서도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 거민들이여 라고 말할 뿐이었다. 이 그의 경고의 외침은 그 자신이 예언한 그대로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그가 죽는 순간까지 그치지 아니하였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단 계속 보겠습니다. 로마군의 태군과 그리스도의 피난. 그리스도인은 예루살렘의 멸망 때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미리 경고하셨으므로 그분의 말씀을 믿은 모든 사람은 그 약속의 징조에 유의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라고 말씀하셨다. 로마군은 세스티우스의 지휘 아래 그 성을 포위하였다. 그러나 모든 면에서 즉각적으로 공격하기에 유리한 것처럼 보였을 때에 그들은 갑자기 포위를 풀고 퇴군하였다. 성 안에 포위되어 있던 사람들은 적군을 격퇴할 수 없음을 알고 항복하려던 찰나였는데 그때에 아무런 명백한 이유 없이 로마의 대장은 군사를 철수시켰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섭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유익을 위하여 사건들을 조정하고 계셨다. 약속된 징조가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다. 이제 구주의 경고를 순종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때가 절호의 기회였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로마인을 막론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도망하는 일이 막을 수 없도록 사건들을 그렇게 조정하셨다. 세스티우스가 퇴각하는 것을 본 유대군은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서 물러가는 적군을 추격하였다. 그리하여 두 군대가 교전하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은 성을 빠져나갈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이 때에는 그들을 막으려고 노력했었을 원수들이 지방에는 없었다. 그 성이 포위된 당시에 유대인들은 장막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으므로 전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방해받지 않고 도망할 수 있었다.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안전한 곳, 즉 요단강 건너편 페레아 땅에 있는 벨라성으로 피난하였다. 이 사건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런데 초기문집에 보면 이 다섯째 천사의 기별, 아까 아마 목사님께서 소개하셨던 것 같은데 아까 읽었던 그 한 문장 건너서 278페이지 바로 앞 문장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에게요? 오래 참고 기다리던 성도들 위해 임하였으며 그들은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가운데서 나와 그에 받을 재앙들을 피하도록 초청하는 마지막 엄숙한 경고를 담대하게 외쳤다. 이게 마지막 기별이에요. 마지막 경고였고 마지막 기별이에요. 예수님을 거절했던 백성들, 유다, 영원히 기회를 잃어버렸던 이 백성들, 이들의 넘어지는 것이 구약시대 마지막 넘어짐이었고 마지막 경고를 거절했던 악인들의 역사 가운데 기록된 백성들이에요. 자, 선지자와 왕, 또 짧은데 제가 읽겠습니다. 713, 71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된 국가인 이스라엘을 통하여 행하시려던 당신의 목적을 오늘날 세상에 있는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마침내 성취하실 것이다.
이제 육적 이스라엘은 끝났어요.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목적하셨던 그 계획을, 그 경륜을 누구를 통해서요?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포도원을 당신께 제때의 실과를 충실히 바침으로 당신의 언약을 지키는 백성, 곧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셨다. 이 교회가 누굽니까? 다른 농부들이에요. 다른 농부들. 여기까지가 구약시대 동안 의인이 5번 넘어졌던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도 유다도 레위 제사장들도 육적으로 계보로 내려왔던 의인의 계보는 끝났어요. 끝났어요. 이제는 이 5번째 경고를 무시하고 멸망당했던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고하셨던 그 약속의 징조에 유의했던 백성들, 남은 백성들, 그들이 누굽니까? 절호의 기회를 결코 간과하지 않고 이용했던, 믿음으로 순종했던 백성들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으로 이름된 12제자와 다락방의 120명 문도와 초대교회가 바로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의인의 족보를 교회의 이름으로 이어갑니다. 6번째 넘어짐을 보겠습니다. 자, 6번째 넘어짐은 첫 번째 바벨론의 멸망이에요. 자, 이제는 구약시대로서 육적 이스라엘과 육적 바벨론은 끝나버렸어요. 그죠? 이제 나오는 이스라엘과 바벨론은 영적인 나라들이에요. 네. 자, 이 바벨론의 멸망이 언제 있었습니까? 어느 때예요? 재림운동 때. 재림운동 때. 첫째 천사로부터 셋째 천사의 기별이 오기까지 이 바벨론의 멸망이 전 세계에 선포되었어요. 종교 암흑 시대를 종결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과 그의 딸들 개신교회들까지 완전히 어떤 선고를 받았습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렸던 그 초대교회 12제자들과 더불어서 초대교회로 이어져 내려왔던 에베소 교회로부터 1844년까지 교회 시대 1800년 동안의 이 의인의 세대가 이 선고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선고로 말미암아 다시 의인의 족보를 이어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예, 그들이 바로 7번째 의인입니다. 재림교회, 재림성도들. 초기문집 257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시, 자, 이들도 아까 세 번째 구약시대에 넘어졌던 그 광야교회 이스라엘처럼 이들도 어떤 양식을 먹었습니까? 최고의 진리의 진미들을 먹었죠. 이 교회 시대가. 그런데 이 교회들도 무너졌어요. 자, 251페이지에 보겠습니다. 나는 1844년에 예언된 기간이 끝났을 때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았다. 예수께서 성소에서 그의 봉사를 마치시고 성소의 문을 닫으셨을 때 그분의 재림의 기별을 듣고도 거절한 자들 위에 큰 어두움이 덮여서 그들이 그분을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이들이 누구라고요? 개신교회. 둘째 천사의 기별로 말미암아 무너진 교회들이에요. 아직 재림교회는 아니죠. 이 예언은. 자, 그 다음에 274페이지. 나는 예수께서 하늘에 있는 성소를 떠나 둘째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후에 교회들이 부정하고 가정한 새들로 가득 차는 것을 보았다. 나는 교회들이 범죄로 인하여 크게 부패한 것을 보았다. 그 다음에 254페이지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예수께서 성소의 봉사를 끝내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 서 계실 때 세 번째 기별을 가진 힘센 천사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는 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능력과 위엄으로 이 지상에 내려오면서 인간이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가장 두려운 경고를 선포하였다. 이 기별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들에게 닥쳐오는 시련과 고통의 때를 보여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경계하도록 주어진 것이다. 그 천사는 그들은 짐승과 그 우상과 접전을 하게 될 것이다. 영생에 대한 그들의 소망은 확고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생명이 위험할지라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렇게 끝을 맺는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는 이 말을 반복하면서 하늘 성소를 가리켰다.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적은 무리를 제외하고는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바벨론의 멸망으로 말미암는 여섯 번째 의인들의 넘어지는 사건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넘어짐은 두 번째 바벨론의 멸망이에요. 두 번째 바벨론의 멸망의 선고입니다. 자, 이때의 의인으로 남아있던 자들이 누구였다고요? 재림교인들, 재림성도들. 그런데 이들이 이 마지막 일곱 번째로 넘어지는 의인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신구약 전체 최후 배도로부터 배도의 사건을 통해서 결정되는 사건입니다. 1844년부터 은혜의 시기 끝까지 남은 교회 시대 약 200년 동안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각 시대의 대쟁투 605페이지입니다. 자, 여기 두 문단 볼 텐데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속의 역사 1655페이지입니다. 1655페이지 왼쪽에 첫 문단 맨 위에 안식일은 충성의 큰 시금석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특별히 투쟁의 초점이 되는 진리가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마지막 시련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을 구별하는 선이 그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한 장 넘겼어요. 608페이지 1656페이지 왼쪽 맨 아래 폭풍우가 다가올 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공언해 오면서도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화되지 못한 많은 부류의 사람들은 그들의 위치를 떠나 반대편의 대열에 가담할 것이다. 그들은 세상과 연합하고 그 정신에 동참해 왔으므로 모든 것을 세속적인 사람들과 거의 동일하게 생각해 왔다.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 그들은 평안하고 인기 있는 편을 택할 준비가 되어 있다.
원래는 이들이 누구였어요? 원래는 처음에는 정말 무너졌던 율법을 수보하고 회복하고 마지막 남은 교회로, 남은 백성들로 그렇게 충실했던 한때는 그런 백성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선지자 왕 725, 726 구속의 역사 578페이지 오른쪽입니다. 578페이지 오른쪽 아래, 교회는 그리스도의 의의 갑옷을 입고 최후의 투쟁에 들어가야 한다.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엄히한 교회는 온 세상에 나아가 정복하고 정복해야 한다. 교회가 최후의 구원을 얻기 직전이 악의 세력과 교회의 투쟁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시간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아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에게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누구만이요? 의인에게만이 구원이 약속되어 있다. 시온의 죄인들이, 이때 죄인들은 누굽니까? 어디에 있다고요? 시온의 죄인들 누굽니까? 네,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있는 재림교회죠. 네. 시온의 죄인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이들이 누구예요? 14만 4천인. 이들이 최후의 시험에서 승리하는 의인들입니다. 이들이 없으면 구속의 경륜이 완성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들이 없으면 뭐가 없다고요? 재림이 있을 수가 없어요. 화이 선지자가 70년 봉사기간 중에 최초로 받았던 계시의 영적 진리가 바로 이 진리예요. 14만 4천인에 대한 구속의 열매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진리예요. 이 진리야말로 성경의 모든 진리의 완성입니다. 그죠? 성경에 가진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이고 모든 역사와 예언의 결말이에요. 그리고 악인의 결론도 여기서 나와요. 악인의 결론도, 결말이. 그 다음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충실한 자들에게 말씀하신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멸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초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큰 심판에 관한 계시에서 영감을 받은 여호와의 사자들은 저희 주님을 평안히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자들의 무엇을요? 놀람을 일별하였다. 의인에 대한 약속만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마지막 계시에는 악인의 결말까지 분명히 구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악인의 결론이 뭐예요? 여호와께서는 땅을 어떻게 해요?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어떻게 해요? 흩으시리니. 왜요?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원인이었고 결말이에요.
악인은 이렇게 결말을 보지만 의인은 어떻게 해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잠깐 숨어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나와야 하지 않겠어요? 네. 이제 마지막 8번째 일어나는 의인들. 악인들은 없어요. 14만 4천인들은 다시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들은 죄의 권세가 넘어뜨리려는 모든 수를, 사단의 모든 수를 다 겪었어요. 다 경험해 봤어요. 사단은 더 이상 이들을 죄와 악으로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이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들은 의인으로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와 라고 하는 인류 최고의 지혜자요 천재였던 솔로몬이 기록한 명제, 진리의 명제에 대해서 어떻게 증명한 사람들이냐?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선지자 하박국의 방정식으로 증명한 사람들이에요. 네. 이제는 이것을 뒤집을 어떤 것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네. 그러므로 14만 4천인들이야말로 온 우주에서 영광스러운, 만약에 우주에서도 노벨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아마 이들이 그 본인들이 될 거예요. 왜요? 타락하지 않은 세계에 있는 거민들이야 원래 의인이잖아요. 완전한 지혜를 소유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완전한 지혜라고 하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지구의 인류의 역사가 이 14만 4천인들이 최후 증명을 해왔던 이 구속의 과학에 있어서만큼은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과학에 대해서만큼은 그들보다 더 완전한 지혜자가 아니에요? 그죠? 그들이 누구에게서 배울 거라고요? 14만 4천인들로부터 배우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14만 4천인들이 누리게 될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이것이 구속의 역사에서 증명된 의인들의 족보예요. 솔로몬은 그냥 7이라고 하는 어떤 완전이라고 하는 그냥 그런 숫자로 7을 의미한 게 아니에요. 기록한 게 아니라고요. 이것이 바로 7번 넘어지고도 최후에는 다시 일어나고 다시는 넘어지지 아니하는 의인들, 14만 4천인들을 가리키는 진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구속의 결정체고 6천년 동안 의인들의 증인들입니다. 자, 모두 이 의인의 복을 함께 우리 다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펴서 낭송하시고 제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1편 자, 제가 한 절 읽고 다음 절은 여러분들이 낭송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